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김없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힘. 세상 사는 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참 녹록지 않죠. 우리가 인생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 좀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고비를 넘기면 이제 좀 안심되는 마음이, 이제 안심되는 상황이 좀 나타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김없이 또 다른 고비가 닥쳐오게 되고, 이래서 인생은 늘 이 고난과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시간들로 많은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힘겨운 그런 일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 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낙담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날 생각까지 그렇게 불행하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 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1절부터 인사말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참 너희 때문에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륜이 짧지만 아주 잘 자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불과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몇 주, 어떤 학자들은 좀 몇 달 정도, 길어봐야 몇 달 정도, 그런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좀 바울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죠. 그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형제들의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염려와 걱정과 또 올바른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왜 그 짧은 시간, 불과 몇 달 정도에 걸쳐서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왜 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질 그런 정도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이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타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뭐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율법주의적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종말론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론이죠. 뭐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여러모로 연륜이 짧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핍박이나 고난의 문제가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겹쳐서 오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도 뿌리가 좀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극명하게 갈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믿음이 완전히 흔들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이 이런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들이 그걸 잘 그래도 극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좀 뭐랄까요, 절망과 그 고통과 신음에 섞인 그런 그런 소리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거죠. 그에 대한 답과 설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했던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런 그 고난과 핍박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고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고 여전히 인생사의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1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고난의 문제가 왜 임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허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일부러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루속히 빨리 제거해 주시지 않는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이 생각하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라는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이미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믿음의 부족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믿음의 관점,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눈으로 프리즘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내 인생은 잘나고 내 인생은 잘나가고 왕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로막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나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 가운데 보상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우리 인생에 겪는 일들이나 내가 겪는 기쁜 문제, 슬픈 문제, 고통과 즐거움,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고수하고 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 인생에 부딪히는 풍파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보상의 그 어떤 순서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이 즐겁고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거나 핍박을 만나거나 이런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뻐하고 고난 만났을 때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 이 고난과 고통이 왜 내게 임하게 됐는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란,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 믿음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감사하게도 이런 고난과 유혹, 미혹이 몰려왔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기서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항상 감사한다. 그죠? 근데 거기에는 감사한다라고 나오고, 여기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던 당시에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미래적, 약간의 미래적인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바울은 여기서 신앙이 자라는 것과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같이 묶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우리는 혼자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 혼자 뭐 잘하고 그 백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 절대 혼자서 뭐 하고 있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교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 동력하며 함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욱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면 서로 사랑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함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나를 도와줄 믿음의 지체가 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서로 얼굴을 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도 좀 꼬박꼬박 나와서 좀 잘 드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요, 그거 핑계 삼아서 여러분 혼자서 뭐 한다고 지금 잊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어떤 우리의 악조건 속에서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믿음이 성장해 가는,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형제가 모여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한다라는 말이 더욱 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래 원문에는 휘페라옥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페라옥사노. 이 위로 더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한계점을 넘어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저 사람은 저기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앙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의 문제, 미혹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막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검증되어지냐면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핑계거리로 삼는 그 모든 진실한 마음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표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멸망당하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무리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것들을 붙들고요, 끈질기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기준의 때를 지금이라고 정해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설마 나를 믿음의 어떤 심판의 기준으로 지금 시간을 정했겠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요? 심판의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살피시는
그런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니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문제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대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안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의 모든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풍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에서 편안히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 평안, 우리가 환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환난의 문제가 임했을 때에 환경이 여전히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풍파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제거되어지는 그 평안함도 느끼게 되겠죠. 마침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 왕관을 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완성된 안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만나고 우리를 미혹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이걸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식하게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믿어짐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사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인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진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문제를 만났을 때 도우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요. 나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미혹하는 일이든 핍박이든 그것을 만났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이를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